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의 삶 네 번째로 영광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승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높아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추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꿈꾸며 화창한 날을 기대하고 또 사는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캄캄한 동굴에서 움츠린 채 사는 것 같은 그 같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승진할 때가 있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때로는 냉소적이 되어 오랫동안 함께했던 옛 친구와 가족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굴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에서의 삶,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 됐던 그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베델로,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살만한 땅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는 결국 고향인 브엘세바로 가서 지냈습니다. 기근을 맞아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결국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임종의 순간에 야곱이 했던 말과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7장부터 임종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는 한 4가지 정도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죽거든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이 에브라임을 만나서 결국 손자들인데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손자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로 삼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요셉에게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의 아들들이 되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이나 당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또 들었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었던 그 약속을 손자이면서 아들 삼은, 양자 삼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민족을 이룰 때 12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2지파로 세워집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듯이 삼아서 결국 2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지파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한 아들이 차지하는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 그것이 정말 영광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게 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한 것은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과거에 그 아들들이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을 토대로 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과거 회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 회상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미래를 향한 그와 같은 열려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는 붙들고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선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회상적인 전망, 미래를 향한 전망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차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면서 예언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등장하죠. 이 예언 속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과 같은 이 축복 기도에 아들들을 향해서 쭉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아들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누구와 누굴까요? 유다와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찬송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가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와 관련해서 9절에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존귀한 유다 그리고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많은 후손들 위에 실제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 구체화시켜 동물을 가지고 비유했다면 10절에는 왕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가지는 길지 않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로서 다시 묘사를 했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는 번성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 번성하고 또 풍요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한 이 축복기도 예언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성취되는 부분이죠. 몇백 년이 지나서야 가능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몇백 년 지나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더 먼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허락된 이 왕권이 행사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49장 10절에서는 지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부합되는 사람이 오기까지. 그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뭘까요?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권에 부합되는 사람이 오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왕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 야곱의 유다를 위한 축복 기도 속에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행사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복음서는 그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되었던 이 예언이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슬퍼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거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했던 사자로 묘사되었던 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오셔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사실은 펼쳐 보이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종의 자리에서 했던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내 조상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 두 번째는 자기의 손자를 입양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들에게 축복기도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마지막 당부를 한 후에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답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보여주는 야곱의 행동, 그것을 정리해보고 요약해보면 뭘까요? 그는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했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자기에게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몇백 년 뒤에 그리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지금도 한 8,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아주 미국인 교회로서는 아주 전통이 있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 할 때 저보다 1년 늦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참 잘 지냈던 제임스 쌈라라고 하는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전공을 했죠. 박사과정에 제가 한 4년 있는 동안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박사과정을 했는데 매년 한 2명, 3명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 대체로는 학교로 가서 지금 교수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목회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대체로는 다 학교로 가서 지금은 다 정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학교로 갔고 저도 그 교회로 갔고 저도 교회로 와 있죠.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지금 현 담임 목사 이전에 담임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회자이고 또 학자이고 또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주 미국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 그리고 또 학자의 대를 이어서 또 좋은 설교자와 학자가 실제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교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설교자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를 세웠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설교자가 있었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설교자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갈보리 채플은 여전히 그 같은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묘비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평하게 하고 땅에 묻고 그냥 묘비도 실제로 그냥 땅에 이렇게 눕혀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답슨 목사님의 아버지의 묘비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딱 2자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He prayed. 그는 기도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삶을 압축해주는 단어였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다. 야곱의 묘비명에 어떤 내용이 적히면 좋을까요? 야곱의 전반부를 보면 He deceived. 그는 속였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도 속이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그는 자기 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뭘까요? He worshipped, he prayed. 그는 기도했고 그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 가능한 그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면서 짧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적힐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그의 아들들로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약속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사랑하는 요셉과 아들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그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 찾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호화스러운 무덤을 요구했어도 가능할 법한데 야곱은 절대로 그와 같은 무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너의 후손들에게 줄 그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한 당부를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형제들에게 무슨 요구를 할까요? 상당한 시간을 그는 애굽에서 보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묻힌다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같은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자기의 아버지를 닮아서 형제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족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론 요셉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이 족장들의 일관된 삶의 모습은 바로 본향 찾는 자들이었다. 근데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가나안 땅을 찾는 그러한 차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었다,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자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묘사할 때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설명하여서 재해석하여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 떠나지만 그 약속은 그의 후손들에게 변치 않고 이어질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17세기 위대한 영국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관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저자의 한 권의 책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책의 한 챕터가 찢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언어로 번역된다. 그리고 모든 챕터는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몇 명의 번역가들을 고용한다. 몇몇 부분은 세월에 의해 번역되고 몇몇 부분은 질병에 의해, 몇몇 부분은 전쟁에 의해, 몇몇 부분은 정의에 의해 번역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모든 번역에 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우리를 흩으신 낱장들을 다시 묶을 것이다. 모든 책이 서로 펼쳐진 채 놓여질 바로 그 도서관을 위해. 우리 성도의 삶은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던이 했던 식으로 묘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개인의 삶을 번역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판명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중요성을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본향 찾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말했고 그들 눈으로 야곱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호화로운 애굽의 무덤이 아니라 초라해 볼 수 있는 약속의 땅에 굴에 그는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요셉도 아버지를 따라 약속의 땅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꿈이, 내가 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버지의 선물, 부제로 기억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무덤 앞에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 삶을 그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 줄 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런 그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는 중요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훈수는 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판이나 또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이제부터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들이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없더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같은 그림을 내가 그들에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침묵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기억들이 존재할 거다. 더 충만하고 풍요하고 또 그들 앞에 있는 여정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같은 그림. 어떤 것도 기억의 선물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가 물려주는 유산이나 조금 더 풍요롭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같은 생생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 같은 기억의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존재고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다짐을 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He worshipped, she worshipped. He prayed, she prayed. 기도하는 분이었고 예배하는 분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해주고 또한 묘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로,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또한 자녀로 기억되는 그림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계보의 명문 가문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 같은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